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되냐면 16절을 보면 그날에 그러죠. 또 18절에 보면 그날에, 또 19절에 보면 그날에, 그리고 21절 보면 또 중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그러죠. 23절을 보면 그날에, 24절을 보면 그날에 그러죠. 물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장 6절과 앞에 나오는 6번 나오는 것과는 같은 그날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그날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20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이루어질 날은 회복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죠. 그래서 그 날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날에 일어날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때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여호와의 손길 앞에서 여인처럼 떨며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강했던 애굽이 아주 약화되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들 앞에서 굉장히 어렵고 약해 보이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날에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 땅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번창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시하던 그들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애굽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 독특한 측면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적이었던 애굽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적대관계 속에서 그들이 위협을 주면 위협을 받고 또 유다가 좀 강해지면 또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시리아를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유다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23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아수르 애굽 사이에 대로가 열려 서로 왕래하며 두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었던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직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신약의
와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한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현상이 이제 20장에 가면 20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선지자가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또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을 벗고 3년 동안 그것도. 근데 그런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어요? 구스와 그 다음에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써 벗은 몸처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면 지금은 강하지만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그들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날은 그렇게 될 것이면 그러면 지금 유다가 겪는 그 시대적 환경은 어떤 것이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망한 그것을 지금 유다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너희가 망했고 내 형제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그 위기가 우리한테도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하고 힘을 강하니까 구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구스가 또 유다에게 또 이렇게 찾아와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막자 하니까 지금 아수르의 위기와 그리고 구스가 또 같이 손을 펼치는 그런 곳에는 그쪽에 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스라는 나라가 엄청 강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을 통해서 구스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가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아주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말씀으로 이야기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또 말씀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자가 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선자하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 목회자들이요,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생명을 끊으면 염을 하고 하는 것도 다 교회 교육자들이 했잖아요. 그냥 지금은 다 병원에서 아직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죠. 근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행동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주 그 아내를 타락한 것이지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가늠한 나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으로 3년이나 다니라고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와 같은 메시지의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이 같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완성할 그날. 그날은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내가 현실만 바라보면 조급해지고 굉장히 내 마음에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따지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 또 내가 성공하는 길이 뭐냐? 항상 여기에 매이는 것은 그것이 나의 인생을 판가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는 애굽은 나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구스, 내가 바라보는 그 애굽이 나의 인생을 먼저 지배한다면 그것은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더 교훈을 준다면 그러한 모습의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펼치사 지금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빛